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둥지와 울타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가며 신앙으로 잘 이겨나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하며 이 아침에 또 한번 거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경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뒷담을 깐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반응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넘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핏대를 올리고 싸워서라도 그것을 그냥 바로 잡기로 합니까? 또한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가 또한 적지만 또 목사를 누군가 험담하고 또 욕한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마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인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사실이 맞든 아니든 간에 그냥 끝까지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싸우는 이러한 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모든 것은 내 속에 있는 자만심이나 또한 자존심 아니면 자존감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자만감, 자존심, 자존감 모두가 다 비슷한 말인데 어떻게 다를까요? 이러한 단어 속에 자존이란 말이 또한 자아란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는 내 개인과 뭔가는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만감이나 자존심, 자존감 이러한 것들에서 들리는 소리나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내 개인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반응인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것이고 때로는 자만감이 되어지고 때로는 자존심이 되어지고 때로는 자존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만심은 스스로 자신을 뽐내거나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내 속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을지라도 남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나타내는 모습이 즉 자만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존심은 즉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거나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자세입니다. 자존심은 옳고 그르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높게 인정하면은 나도 그런 사람처럼 내가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상대방이 나를 헐뜯든가 모욕한다면 참지 못하고 불을 냅니다. 즉 자존심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깔보든지 즉 무시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이 나에게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인 줄 알면서도 즉 상대방의 눈 때문에 의식하면서 행하지 못할 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건 누가 봐도 비굴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익이 있다면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죠? 내 속에 있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존심은 자만심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낫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풍선 같은 삶이 아니라 그래도 내 개인의 삶을 세우고 인정받기 위한 이러한 한 가지의 모습에서는 우리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자존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 물결이 흘러오는 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내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자존심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제가 권하고 싶지 않는 것은 자존심은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는 모습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자존감의 줄임말입니다. 자존감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김과 동시에 상대방도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나 환경 따라서 또한 누군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간에 내 삶이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품은 소중한 존재이다. 이것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즉, 내 자신을 끝까지 지키고 또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힘이 있다면 바로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상대방을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서 무너질 수도 있고 또한 우쭐할 수도 있지만 자존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또한 내 속에서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 내 속에서 확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 자존감이 우리의 삶을 또 한번 이루어 나가고 세상 속에서 나를 나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분명한 의지와 신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자존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회사의 어느 위치에 있다. 아니면 나는 얼마만큼 누리면서 살고 있다. 그것이 아마 자존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루가 지나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또한 지나고 삶이 바뀌면은 모든 게 바뀔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도 바뀔 수 없는 자존감이 여러분과 저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환경이 바뀌고 또한 문화와 또한 문명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환경을 좀 바꾸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 삶의 둥기와 울타리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합니다. 이것 좀 바뀌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가 바뀌어야 된다는가. 우리 자신이 바뀌면은 모든 걸 다 아름답게 볼 수 있고 감수로 볼 수 있고 우리 자신 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끈끈하면 모든 게 다 싫은 겁니다. 사람도 싫고 밤도 싫고 그냥 사사건건 모든 게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아침에도 누가 뭐라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간직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땅에 살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자존감 하나가 갖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에는 자존감이 높은 바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삶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품고 있었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순수한 확신이었습니다. 내 삶이 여유가 있든 여유가 없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변하는 삶이 아니라 바울은 변하지 않는 자존감을 품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나에게 인정해 주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또한 내가 기분 상하고 기분 좋고 이것도 아니고 또한 나는 아무것도 또한 없지만도 자만심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확고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린 바울을 통하여서 성도가 마땅히 갖춰야 될 사세요.
이 땅을 살면서 보여줘야 될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성도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잘 떴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누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순결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나는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교회에 심겨진 나무로서 그 존재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자존감이 높은 성도,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하여 남은 생애 동안도 자존감이 높은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어떤 확신과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인가, 또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남은 생애 동안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둥지가 어떠한지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높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자존감이 높은 성도는 내가 누구인가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집니다. 즉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 못 갈까, 때로는 좀 마음의 갈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확신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말씀에서는 가이사랴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불법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당하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나를 로마에 보내달라고 그는 요청합니다. 하지만 총독인 벨리스는 바울로부터 어떠한 뇌물이나 또한 다른 금품을 받기 위해서 자꾸만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런 중에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게 되어졌는데 베스도 역시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자꾸만 미루고 가이사에게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런 때에 분봉왕인 아그리빠가 베스도를 방문하게 되고 아그리빠와 베스도 둘은 도대체 바울이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그가 왜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십니다. 너가 누구이며 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게 한다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것이냐? 바울은 변증할 기회를 얻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떤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나는 율법에 능통한 자이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러한 자이다. 그런 어느 날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정확히 소개합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비로운 이러한 이야기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즉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도대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바울에게 네가 지난날 많이 배운 그 학문이 너 머리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네가 미친 사람이 됐구나. 도리어 바울에게 놀리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그러자 그 곁에 있는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은 선지자를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변화하자 아그리빠 왕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서 나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네가 지금 수를 쓰고 있구나. 도리어 바울의 말을 꺾어버립니다. 그러자 바울이 최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6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뿐 아니라 오직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의 말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이 하나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스도와 또한 아그리빠 왕이 믿어주든 믿어주지 아니하든 바울은 일관성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볼 때에 안타까운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고통당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일부러 고통당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그냥 말만 한마디만 참 잘하면은 죄가 없기에 풀려날 수도 있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까지도 그가 지금 내세우고 있고 주장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 말만 딱 안 하면은 그냥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다는 것을 베스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 자존감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오직 그의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자존감이 높아야만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성도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정체성을 놓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의 지난날은 그러했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피할 수도 있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곧 성도의 자존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의 성도님, 성도는 어느 한순간도 성도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성도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성도이고 환경이 또한 나쁠 때는 성도가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성도란 사실을 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인정해 준다고 해서 성도인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또 손해보고 아픔을 당하는 순간에서 성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누가 앞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자존감이 높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론 내가 이 말 한마디 하면은 손해를 좀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존감이 높은 성도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도로서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도로서 최선을 다한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부분과 역량을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최선을 다한다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즉 신앙 없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의 삶을 살지만 자기 자신이 중심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또한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따지지 않습니다.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이것도 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될 수만 있고 유익이 있다면은 그 정도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성도는 성도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즉 성도는 이 자존감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덮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때로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이요 불이라면은 성도로서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나에게 작은 이익 때문에 성도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베스도와 또한 아그리파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를 뒤집어보고 살펴봐도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고 또한 그를 감옥에 가둘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로가 서성하되 이 사람은 사람이나 괴로움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로 연락하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었을 만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즉 지방자치, 즉 작은 심판 때에서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고 그를 고소했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스스로 나를 대법원까지 보내주세요. 나는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 이 말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파는 그를 놓아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끝까지 자신을 가이사에게 보내달라고 합니까? 자신은 그냥 지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 인사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바울에게 죄인이라고 해서 그는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군중을 선동하는 그러한 미개인을 얘기하지만 또한 지성이 있고 학식이 있는 베스도와 아그리파는 정확하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바 모든 걸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만이 아니라 할 수가 있다면 더 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도 가서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을 변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죄가 없기 때문에 풀려나면서도 끝나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소했으니까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한 판단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가지가 진정한 성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뭔가 행할 때에 성도의 모습을 보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더 큰 이익이 아니라 더 큰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당신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보여질 때에 바로 자존감이 높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기회나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모든 삶의 긍지와 울타리를 통하여서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충대충 일하시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야 돼. 그 속에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성도는 세상 속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교회와 복음을 더 높이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기회가 모든 상황에서 성도답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자존감이 높은 성도의 모습을 보이며 정감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존감이 높은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처럼 살기를 추천합니다. 즉 나 혼자만 예수님을 품고 자존감이 높은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가하며 오직 예수님 한 분 믿는다는 그 자존감 때문에 그는 굶어도 감옥에 갇혀도 누가 때려도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도 그 끝까지 하나 놓을 수 없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자존감 하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앞으로 또한 그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 또한 딱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추천하고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지난날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나의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구차한 삶이고 너무나도 힘든 삶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는 행복하고 기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말 속에는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명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너희의 말을 전하거나 안심하느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멸망하거늘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나처럼 이렇게 좀 존경받고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화려한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존감을 끝까지 바울은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지금 이건 이 사람이 이야기할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가 지금 억울한 죄를 지금 뒤집어 쓰고서 지금 누명을 쓰고서 잡혀왔는데 내가 자유함을 얻을 것인가 감옥에 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사항인데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야기할 것은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 피력이 피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는 물건을 빼앗든지 사기를 치든지 이런 적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대변해야 할 것인데 다른 말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당신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유롭게 다니지를 못합니다. 또한 지금 바울은 여유 있는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 볼 때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때로는 굶주리고 매도 맞고 또한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위험과 그런 아픔 속에 사는 바울의 모습은 지금 한마디로 결박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외에는 나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 말고 내가 지금 당신들이 볼 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여유있고 이러한 걸 보이는 이것 말고 그 외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존감, 이 자존심, 이 대단한 내 속에 있는 확신, 예수 믿는 것 이것을 닮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즉 교회를 소개할 때에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 바울처럼 이야기해야만 됩니다. 나의 묶인 것 외에 나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나의 묶인 것을 자꾸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기 위해 이만큼 장사가 잘 되고 이만큼 사업이 잘 되고 이만큼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들이 이제 인류 대학에 들어가고 이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여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딱 예수 믿은 후부터 처지던 삶을 살았습니다.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굶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그의 마음속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만 결박도 있지만 갇혀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순응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이야기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내 삶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잘 때야만이 뭔가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 모습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이 도리어도 힘들어지고 안 되고 딱 부도나고 그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 말고 내 속에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행복과 기쁨 이것이 내 속에서 넘쳐나야만이 자존감이 높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성도는 먹을 게 없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삶이 좀 꼬여고 힘들어도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이양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한다고, 누가 나에게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쪽에 확신이 있다면 누가 뭐라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 행복하면 다 행복한데 누가 나에게 당신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자존감이 높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내가 믿는 섬기는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에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창피함을 느낍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누군가에게 내가 이야기할 때에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숨기고 싶습니까? 보잘것없어서 그냥 자주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면 당당하게 빛나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존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저분은 내 부모님입니다. 쟤는 내 새끼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잘났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뭔가 큰 것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인 겁니다.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 이 생명을 소유한 성도는 자존감이 높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순간에 내가 놓을 수 없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 안에서 나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다. 그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도 놓을 수 없지만 언젠가는 자연적으로 놓아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놓아라고 이야기 안 해도 힘이 없으면 놓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 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 안에서 내가 또 하나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삶에서도 나에게 중요한 게 있듯이 신앙 안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자존감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즉, 놓아야 할 때에 붙들면 집착이 됩니다. 붙들어야 할 때에 놓으면 포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붙들어야 할 때에 붙들면 믿음이 됩니다. 놓아야 할 때에 놓으면 순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지 집착과 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집착과 포기는 언젠가 우리가 놓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저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쪽지를 제가 적어놓고는 앞에 책상에 딱 붙여놓은 제 삶의 모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도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게 있는데 이를 한번 잘 들어보신 후에 좋으시면 좀 참고하십시오. 7가지인데요. 첫째는 거라지 말자. 적당한 컨디션을 잘 유지를 해야만 됩니다. 그때 일일 때 너무 그냥 좀 가로하면은 끝까지 갈 수 없는 겁니다. 즉 가로하지 말자. 두 번째는 과식하지 말자. 이 과식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적당한 활동을 가지자. 그냥 항상 시간이 그냥 나오면 앉아있느라 그냥 소소한 소일거리. 그게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래서 나이 드시면 이런 나이 방일도 배우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소소한 솔권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인만의 재산을 유지하자. 많지는 않지만도 그것도 내 이름으로 된 것, 내가 가진 놈 있어야만이 다음에 이렇게 좀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는 남에게 준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는 그나마도 내가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 자신만의 재산을 소유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바라지를 말자는 겁니다. 그만큼 키웠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라지 말자. 바라는 것만큼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아프게 되어 죽었어. 이제 바라지 말자. 예. 다음 여섯 번째는 나보다도 나이가 젊은 사람에게는 절대 잔소리 하지 말자.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더 많이 아니까. 귀는 열고 입은 닫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인색하게 굴지 말자. 주머니를 들자.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베풀고 나누고서 서로면서 가자. 이렇게 내가 이것까지 해봤거든요. 저는 이걸 제가 할 수 있는 성도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남들 한번 세워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은 다 공평합니다. 문제는 내가 자만심이냐 아니면 자존심이냐 자존감이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은 자만심으로 살고 자존심으로 살지만 여러분과 저만큼은 자존감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한다 이게 지금은 중요하지만 3일만 지나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나는 성도이다.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자.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묶이는 것 외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이 높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성도라는 자존감이 순간순간 내 속에서 없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 따라서 춤추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는 자존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삶의 성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그 또 하나 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 성도의 삶을 증가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